좋으신 주님, 다윗이 있는 그 들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있는 이곳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함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붙잡히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가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판에 은혜가 찾아오다는 거예요. 예. 들판은 어디냐?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있는 곳이 들판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들판은 지금 다윗은 자 보세요. 이제 이번 특세의 큰 제목이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 예,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자, 지금 다윗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야 따릅니다. 다윗의 시간. 예, 요 시간이 이제 준비되면 지금 이걸 다루는 거예요. 뭐가 오느냐? 어제 다뤘던 따릅니다. 골리앗의 시간. 예, 요 시간을 넘어야 뭐가 오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 우리가 원래 바라는 것은 여기에요. 근데 이 다윗의 시간 속에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기로 못 가요. 왜? 전부 어디에 다 걸려 넘어지느냐? 예, 여기 있는 골리앗 앞에 다 넘어지는 거라. 이 골리앗, 예, 이것 때문에 한계 입어드시고, 예, 나의 무능함을 이제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제 대부분 있는 이 골리앗이 대부분 여러분 막히는 게 재정 때문에 막히죠. 건강 때문에 막히죠. 관계 때문에 막히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골리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겨내려고 하면 이걸 극복해내려고 하면 예, 넘어서려고 하면 돌파하려고 하면 이 다윗처럼 따릅니다. 믿음의 축적, 은혜의 축적, 예, 이게 다윗의 시간이에요. 다윗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가 어디서 되느냐? 집에서 되느냐? 들판에서 되느냐? 어디서 됐어요? 들판에서 되는 거예요. 들판. 그리고 들판이 어떤 것이냐? 다윗의 1터 3터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 들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목동 자체가 예, 이제 천시받는 거예요. 예? 누가 예, 천시받기를 함부로 무시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들판이 어떤 곳이냐? 자, 들판은 자 보세요. 단조로운 곳. 예, 따릅니다. 단조로운 일상. 외로운 곳. 예, 이 들판은 외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들판은 따릅니다. 불확실한 미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은혜가 없으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예, 이 다윗은 100% 삐뚤어집니다. 오늘날 말하면 비행 청소년이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뭐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데 나름이 하는 거, 예, 그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기억 하나도 못 합니다. 어릴 때 그 해봐야, 예,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어릴 때부터 이 은혜를 알아야 예, 이걸 상처로 받지 않고
자, 보세요. 다윗은 8명 중에 몇 번째예요? 막내라, 막내. 자,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오름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막둥이를 자, 보세요. 이 들판에 가면 뭐가 있느냐? 오늘 여기에 다윗이 간증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자, 곰이 나왔죠. 또 뭐가 있느냐면 늑대도 있어요. 늑대는 무리 동물이라 떼를 지어서 막 이제 온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양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별도로 이렇게 거기서 잠을 자야 돼. 그 시간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따라합니다. 힘든 시간이. 예. 이 힘든 것이 외로운 것도 힘든 거고, 불확실한 것도 힘든 거고, 그리고 너무너무 삶이 지루한 것도 힘든 거예요. 이 힘든 것을 여러분이 뭐가 오면 뛰어넘느냐? 예.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다윗의 들판에 뭐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다윗의 들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내가 있는 이곳이, 즉 내 가정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안 임하면 여기 아무런 여기서 아무런 뭘 못 찾느냐? 왜 보냈는지를 모르는 거라. 해석이 안 돼, 해석이.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 들판에서 뭐가 결정되느냐? 따릅니다. 목동이 왕이 되다. 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는 장소가 뭐냐면 이 들판에서 결정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17장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들판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이 들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하나님 다윗의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이걸 이제 계속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시간만 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다윗이 이 속에서 뭘 했느냐? 크게 한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이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다윗에게 오셔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주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따릅니다. 예배.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릅니다. 우선순위. 저 사람이 믿음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다른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능에 의해서 공부한 거에 의해서 절대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 이 들판이 자 보세요. 이 들판은 형들은 전부 어디냐? 집에 있어. 아버지가 여기를 보냈어. 자, 이유가 있어 보냈겠지요. 다윗이 이게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것만 보면 이제 이 다윗이 뭘 받느냐? 상처를 받아. 왜? 나도 형들하고 여기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이 들판으로 보내는 거라. 그런데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자, 이 들판에 갔는데 왜 갔느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축복하시려고 여기 보냈는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걸 모르면 우리도 똑같아요. 뭐 생각하느냐? 이 다윗이 이 안에 여기 딱 들어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양떼를 다윗한테 맡겼어. 자, 이 양떼를 내가 제대로 하겠어요?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양이 어떻게 대들기나 말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나는 내 일에 자기 생각에 잡혀서 그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힘들면 또 이 양 가지고 분풀이 하거나, 또 더 삐뚤어지면 이 양을 팔아먹거나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라. 은혜가 없으면 따릅니다. 은혜 없으면 상처받고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100% 잘못 갑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도 안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열어지면 내가 공부를 해요. 재능이 나는 데 있어요. 방향이 없어. 목적지를 몰라. 그러면 계속 뭐 하겠어요? 방황하고 헤맨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게 돼야 돼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시편을 내가 이제 잠깐 찾겠습니다. 71편 잠깐 보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시편 71편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이 은혜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71편 5절 6절. 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신뢰한 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지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가 이렇게 한 걸 보고 배우기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들판에 갔어요. 이 들판에서 다윗이, 자, 어제에 이어서 이래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 들판의 현장이라, 이거는 다윗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자, 이 들판은 따릅니다. 단조로운 일상. 일상이 단조롭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복잡하거나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재미없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돼. 자, 오늘 하기 싫어도 내가 여러분이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직장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사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해 나가야 되는 거라.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네.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못 만나면 여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외로운 것이 여기에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이 들판이 너무너무 외롭게 돼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판이 또 불확실해.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서 다윗이 따릅니다. 예배하고, 자 보세요. 따릅니다. 믿음을 키우고. 예배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다윗이 뭐 하느냐? 따릅니다. 물매를 연습하고. 어떻게 연습하느냐? 자,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이걸 해야 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애들 물어보면 뭐 해야 되는데 몰라요. 왜 하는데? 몰라. 애가 운동을 해. 왜 하는데? 몰라.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거라. 여러분, 따릅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안 오면 재미가 없어. 계속 못 갑니다. 재미없는데, 재미가 있어도 힘든데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 들판이 아무도 안 알아줬네. 근데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여기서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당이 왕으로 이 자리에 가는 거라. 이 부르심의 최고봉의 자리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부르심의 최고봉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 나도 우리의 이 자녀들도 이 부르심의 최고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못 가는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불확실해. 이 말은 뭐냐면 이 일 해봐야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 힘을 다 빼. 아무런 미래의 소망도 없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인정을 못 받는 거라. 그리고 하루하루 이 삶이 너무너무 단조로워. 그런데 이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느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인생의 그 다음을 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있는 이곳이 지금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의 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준비되면 여러분 앞에 뭐가 나타나느냐? 골리앗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라. 골리앗이 왜 나타나?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힘드네. 뭐 준비가 안 되니까 막막하지 뭐. 왜 온지도 몰라.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이걸 알아요. 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내게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여기에 보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고 사업장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학교에 보냈어.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다음이 안 열어진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러는데 나는 가고 싶은데 열려야 가지. 열어져야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못하면 이게 안 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뭐 했느냐? 따릅니다. 믿음을 키우고, 따릅니다. 전문성을 키우고, 그리고 뭘 키우느냐? 믿음의 용사로 자기가 이렇게 따릅니다. 최고의 용사로. 그렇게 여기서 키운 거예요. 그 실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 재능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우리 속에 준비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시간만 갔다고 나이만 먹었다고 이렇게 되느냐?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은혜를 안 받으면 아느냐?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그래. 그게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그래. 대학을 가도 모르고 그 이상이 돼도 몰라. 직장 가도 왜 직장 가는지 몰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다라. 생존이 목적이라. 뭐가 없느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여러분 속에 없어요. 그러면 부르심을 사명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존이 달아. 예수 믿어도 생존해요 안 해요? 이거는 똑같아. 먹고 사는 거는 다 똑같대요. 이걸 다 살아간다는 거라. 그런데 믿는 자는 뭐가 다르냐? 삶의 이유가 달라. 목적이 달라. 왜 이걸 해야 되는, 이걸 가질 때 여러분이 내 앞에 오는 이 골리앗을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 골리앗을 여러분이 넘어서야 돼요. 골리앗은 뭐냐면 따릅니다. 내 인생의 한계, 실패, 무능, 이게 골리앗이에요. 여러분이 이 골리앗을 만나면 못 이겨내면 이 한계에 더 이상 못 나가. 이 골리앗을 만나면 여러분의 이 실패 극복 못해. 못 이겨내면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겨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이 무능.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이 이 들판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다윗이 하나님은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 목동을 준비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서울대도 가보고 지방대도 전부 다 둘러봐.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쓰실 사람을 찾아.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이 안 쓰니까 내가 나를 쓰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써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보고 쓰는지 알아요? 두 가지를 딱 하나님이 이 다윗을 딱 봐요. 이걸 보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셨어. 너무 기쁘셨어.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따릅니다.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시대에 뭐가 오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이 전부 극대화돼요. 여러분, 이 최고봉의 자리에 가면, 다윗이 갔던 그 자리에 가면 다윗의 인생이 최고로 극대화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 나의 삶도 여러분 극대화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이 모든 열왕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데 이 약속이 전부 다 펼쳐진 게 이게 뭐냐면 극대화된 거예요. 다윗 때 가서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장 영토가 넓어. 그리고 끝까지 다 이기는 자가 돼. 이걸 전부 다 어디서 배우느냐? 이 들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못 갑니다. 여러분, 골리앗 나타나면 골리앗 못 이겨요. 이게 뭐냐면 다릅니다. 바깥의 골리앗, 이게 진짜 골리앗이고 내면의 골리앗이 뭐냐?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이라. 이걸 여러분이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갔던 이 최고봉의 자리에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기에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셔야 돼요. 다릅니다. 나도 가고 자식들도 가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냥 못 가. 가고 싶지. 어제 말씀처럼 전부 골리앗 딱 나타나니까 엄마야 해가지고 다 두려워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여러분이 뭐에 아무것도 못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부분 보는 건 이게 이제 돈이라 건강이고 관계고. 그런데 다윗은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 진짜 이 속에 뭐가 있든지 아니면 이 또래이든지. 근데 해보니까 이기쁘네. 아무도 이긴다고 생각을 못해. 그런데 다윗은 진다고 또 생각을 못해. 여러분,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두 가지 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70절부터) (72절까지에) 여기서 이제 다 결정이 납니다. 자, 지금 더 간 거예요. 삶이 단조로워요. 외로워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예배해요. 수금을 타. 그리고 물매를 돌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릅니다. 마음의 중심.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 마음이에요. 마음에 이 우선순위가 그래서 바르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내가 재능을 해도 안 돼. 수금을 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매를 돌려도 안 되는 거라. 진짜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70절, 71절.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고 결정하셨느냐? 자,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노지요. 자, 양을 칠 때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을 칠 때에 여러분이 있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다음이 결정나요. 다윗처럼 최고봉의 자리에 갈 것인가, 아니면 맡겨서 한계에 부딪혀서 또 실패하고 또 무능한 그 속에 살 것인가, 요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따릅니다. 진짜 은혜. 예, 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와야 돼. 제가 보는 거는 여러분 다른 거 안 봅니다. 요거 있느냐 없느냐 봐요. 이거 있으면 돼요. 지금 예,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윗이 여기 뭐 있어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사람들 안 하죠. 예,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기뻐해. 마음에 들어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붙들면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골리앗을 이겨요. 자, 그 답이 72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나오죠. 자, 따릅니다. 마음의 완전함. 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마음의 성실함이에요. 따릅니다. 성실함. 예, 마음의 첫 번째가 이제 이 부분이 딱 돼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실함은 정직함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또 충성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따릅니다. 손의 능숙함. 예, 이거는 뭐냐, 오늘날 말하면 이제 전문성이에요. 여러분의 이 재능을 예, 계속 이걸 훈련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 뭘 보냐? 따릅니다. 마음의 중심. 예, 내일 이 부분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룰 건데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뭘 받느냐? 자, 지금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어요. 예, 수백 마리 혹은 수천 마리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 양도 있지만 동네 양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뭘 의미하냐, 성실함이란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겁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나 내 양을 칠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이거예요. 직장 지금 하는 그 직장이 내가 사장처럼 일하면 이게 뭐냐면 요게 완전함이에요. 요게 성실함이에요. 요게 정직함이라. 그러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운문에 보면 근면, 성실, 정직, 청렴, 순결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 모습입니다.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나와 예, 골방에서의 나 예,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예? 저로 말하면 이 강단에 서 있을 때의 내 나 예, 골방에서의 있을 때의 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게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거 못합니다. 눈 가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이 부분이 되면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예, 여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일에서 여러분이 뭘 길러지냐. 두 번째, 예, 손의 능숙함은 길러져요.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가 안 돼. 근데 두 번째는 되는데 첫 번째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예, 최고봉의 자리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봉의 자리에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 속에 이게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붙들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자, 골로새서 3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따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 마음 없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전부 근성이라. 예배도 근성이고 일하는 것도 근성이고 맡긴 것도 근성이고. 여러분, 하나님 절대 다음으로 못 나갑니다. 목동이 거기에 딱 한계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극복해야 돼요. 뚫어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뭐예요?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렸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이 돼야 돼.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넣든 적게 넣든 이것도 상관이 없어. 우리 교인이 10,000명이 되든, 지금 요 인원이든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영향은 받겠지.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누구한테 하달 하라고요? 주께 하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그 하는 것을 뭐냐면 주님께 하듯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면 됩니까? 주님 앞에 섬기듯 그렇게 섬기시면 됩니다. 요게 뭐냐면 다윗이 이걸 장착한 거예요. 다시 시편 78편을 보세요. 72절을 잠깐 보세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랬죠. 자, 이 마음의 완전함이 여러분이 길러졌는지 안 길러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다른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요게 되면 두 번째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없고 두 번째만 이렇게 이게 길러지게 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절대 이 최고봉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하나님이 다윗을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본문이 보여요. 따릅니다.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정직함.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보세요. 35절.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말 때 뭐가 왔어요? 자, 여러분 동물원에 가봤죠? 늑대가 떼거지로 와. 사자가 와. 곰이 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아니면 양을 지켜야 돼요? 양을 지켜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싸움이라, 이 싸움.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 내일 이 부분을 더 다룰게요. 이게 뭐냐면 매이는 거예요. 따릅니다. 사명에 매이고. 자, 지금 다윗이 아버지 양을 맡겼지요. 아버지 양을 맡겼을 때 이걸 해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긴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라. 이걸 내가 못 해내는데 이걸 해내느냐 이런 거 없어요. 이걸 해내야 이걸 해내는 거라.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이셔야 돼. 직분에 매이고 이 직분이 이게 축복이 되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이 들판에서 은혜를 받고 따릅니다. 은혜에 매여야 됩니다. 주의 은혜에 이 사슬에 여러분이 매여야 이걸 계속 해나가지. 아니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피곤하고 그거는 못합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뭐 이게. 이거는 뭐냐? 고역이라 고역. 여러분 고역이 되면 계속 못 가요. 여기에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된다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재미있다는 거라. 여러분 자녀를 놓고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공부가 재미있으면 그게 부르심이에요. 얘는 공부할 애가 아니라. 그런데 딱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 들판에 그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 재밌어. 일이 재밌어. 사업이 재밌어. 하나님 부어집니다. 열어집니다. 여러분을 끌어서 이 최고봉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이렇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고역이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못 만나서. 못 만나면 이 일이 못 간다는 거라.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되면 이 일은 그냥 되는 거라. 하나님이 지혜 주고 능력 다 줘요. 되게 해. 하는데 잘 돼.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고 가듯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 기업을 이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내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붙들고
틀리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갔던 지금은 내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한 천시받는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끌어서 이 최고봉의 자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의 자리에까지, 누림의 자리에까지, 하나님 쓰심의 자리에까지 갔던 것처럼 저도 우리의 자녀들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마음의 정직함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은혜가 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정직한 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게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이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 평생 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 속에 공부하고, 이 은혜 속에 사업하고, 이 은혜 속에 직장 가고, 오늘도 능히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